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8장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특별히 세워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러분의 비려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하지 아니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의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줄 배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줄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6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해 그릇의 장성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음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이다리아 상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왕을 위하여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망하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건져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들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6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할렐루야. 인간의 삶을 인생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산삼수훈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인생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길이 있다.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기보다는 넓은 길로 가고 평탄한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좁은 길은 험한한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지만 오히려 그 길은 생명길이고 넓은 길은 처음에 갈 때는 편하고 쉬운 길 같아도 그 끝은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제 우리 열왕기상을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왕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또 왕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 왕이 크게 두 가지 길로 간다는 거예요.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는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 근데 다윗의 길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직한 길이고 선한 길이고 여로보암의 길은 악한 길이고 근데 많은 왕들이 대부분의 왕들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여로보암의 길을 택하고 여로보암과 같이 살았다는 여로보암처럼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노하시고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되는 게 그 신하가 왕이 된다는 게 물론 모반을 해서 왕이 됐지만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티끌 같은 너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바하사에게 예후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세움을 줬다면 그 정말 귀한 자리잖아요. 좋은 기회잖아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똑같이 왜 그 모반을 했을까요? 바하사가 여로보암이 또 그 아들 나답이 제대로 왕의 그 직무를 감당하지 않으니까 백성을 대신해서 그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그 집안을 다 쓸어버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도 쓸어버린다는 이야기가 반복되어 있어요. 다 바하사의 집안도 하나님이 쓸어버리는데 어쨌든 바하사가 24년 동안 왕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기회가 짧은 기간이 아니고 그 기회가 여러 번 있을 때도 불구하고 이 바하사 역시도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됐다. 그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가장 먼저는 우상을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드리러 갔다가 혹이나 그들의 마음이 변할까봐 그래서 자기를 죽일까봐
그냥 내려가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다가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여기 제사를 드리라고 그런 우상을 만들었던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절기를 마음대로 만들어요.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모세를 통해서 7가지 절기를 정해 주시고 그 절기를 지키도록 말씀하셨는데, 그냥 비슷하다는 말이 나오죠. 이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이 정한 절기 비슷하게 8월 달에 또 절기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절기라, 그래서 다르게 절기를 지키도록 했던 그런 죄를 범하게 되고, 또 한 가지가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제사장을 아무나 세우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 중에서 대제사장을 세우도록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것을 통해서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줬는데 이 레위 지파만큼은 땅을 주지 않고, 왜 땅을 주지 않았냐면 지파들은 땅을 주면 그 지역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도 가야 되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에는 땅을 주지 않고 대신에 48개의 성읍을 줬어요. 근데 48개 성읍 중에서 대부분 북이스라엘 많이 있죠. 10지파니까 10지파에 많은 성읍들이, 레위인들이 사는 성읍들이 있었는데 이 여로보암 때문에 이제 아무나 제사장이 되다 보니까 레위 지파가 할 일이 없게 되고 또 종교적으로 핍박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다 이게 남주다로 내려오게 되니까 제사장다운 제사장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자, 이 세 가지가 다 큰 죄지만 그 중에 뭐 큰 죄, 작은 죄를 나눌 수 없지만 그 중에 큰 죄라고 할 수 있는 죄가 어떤 죄일까요? 큰 죄라고 할 수 있는 죄, 다 죄죠. 뭐 이게 크고 작은 것을 나눌 수 없는데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큰 죄가 되는 것이고, 절기를 마음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이제 제쳐놓고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큰 죄가 될 테고, 또 제사장을 아무나 막 세워가지고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을 세우지 못하도록, 일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으니까. 자, 역사적인 이야기 속에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말 완전히 멸망시키는 게 AD 70년경이에요. 70년경에 로마가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그때 예루살렘 안에 아주 훌륭한 랍비가 한 사람 있었는데 기도 중에 또는 묵상 중에 이제 이 나라는 망하게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은밀하게 그 로마 군대의 대장을 찾아갔어요. 장군을 찾아가서 나는 아무개인데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로마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 저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찾아왔냐고 물어보니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뭐 다 무너뜨리고 뭐 죽이고 하는 거 내가 막을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소원은 랍비들은 죽이지 말라고. 랍비들만큼은, 랍비 학교에 있는 그 학생들만큼은 좀 살려달라고. 이게 나의 마지막 소원이고 한 가지 소원이라고. 아니, 당신이 승리하게 된다고, 당신이 높아진다고, 명성이 높아질 거라고 뭐 이런 칭찬을 들으니까 그거 뭐 하나 소원 못 들어주겠나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정말 그 약속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돌 위에 돌도 남기지 않는다고. 그때 다 무너지게, 성전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게 되는데 사람들도 많이 죽게 되고, 그런데 그 약속 하나, 랍비들은 죽이지 않았다. 근데 그 랍비들이 지금의 이 종교를 다시금 세웠어요. 성전은 무너질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을 잘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오늘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묵상을 하면서 제가 신학교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서, 예전에 처음 이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신학교를 세웠을 때 대부분 무허가 신학교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혹 대학을 못 간 사람들이 가기도 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너 그러면 신학교 나가라 이런 말 할 정도로 신학교를 우습게 여기고, 근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실력이 부족하고 머리가 좀 좋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서 한국 교회를 세웠다고요. 근데 한국 교회가 막 부흥되고 막 대학교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기 시작해요. 흔히 말하는 스카이 대학에
졸업한 사람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학생들이 신학교를 가기 시작했어요. 가서 이제 출세하고 가서 좋은 교회,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좋은 대우를 받고 뭐 그러면서 이 많은 이 커트라인이 높아지게 되고 저도 시험 볼 때 보면 막 요즘 몇 년 전부터 이제 그게 없어졌는데 막 탭스라는 또 토플이라는 그런 시험 어려운 영어 시험들을 다 이 점수를 가지고 들어오도록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만 어쨌든 물론 장점도 있죠. 머리 나쁜 사람보다 머리 좋은 사람이 더 빨리빨리 회전이 되니까 행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더 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머리 좋은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머리 좋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근데 학교가 언제부터 70년대 80년대부터 자꾸만 그 수준을 높인다고 그래가지고서 계속 커트라인을 높이고 그런데 또 이렇게 막 교회가 큰 교회가 눈에 보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신학교 간다고 자기 아들 신학교 간다면 밀어주기도 하고 서울대 나왔는데도 신학교 간다면 막 가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많이 높아졌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10년 20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계속 이게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교회가 죄식화되면서 점점 이제는 세택길로 가게 되고 지금은 미달이 되잖아요. 아무리 신학교 교수님이 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을 보내달라고 이래도 보낼 학생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가면은 굶어 죽는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지 교회가 이제 하얀 길이니까 이럴수록 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만 세워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머리 좋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가슴이 뜨거운 사람을 이 복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을 이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사명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데 머리도 좋으면 뭐 더 좋겠죠. 금상첨화가 될 수 있고 다홍치만 하면 이왕이면 더 좋은 곳을 찾을 수 있지만 혹이나 머리 나빠도 지식이 부족해도 정말 하나님의 오히려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잖아요.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즉 북이스라엘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 절기를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런데도 정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지니까 거기는 황무지, 종교의 황무지가 돼버리고 계속 그것이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결국은 다 악화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그런 왕들의 모습. 나중에 여로보암 더 악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게 아합이잖아요. 그 나중에는 아합의 길로 갔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그런 악이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꾸만 세워야 돼요. 교회에서도 계속 신학교를 계속 보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옛날에 우리의 선배들은 다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쫓겨날 각오를 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은 사명으로 여기고 뭐 없으면 금식하고 그냥 강제로 금식을 해가면서도 목회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한테 더 손님 나도 양식이 없다고 그런 목회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애들은 배고프다고 울어대는데도 뭐 줄 곳이 없어가지고서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그랬던 목회자들이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갔고 지금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돌아가서 여로보암의 악한 길이 그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종들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쫓아버리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그 일을 계속하고 자 바하사가 24년 동안 왕으로 있었어요.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갖지 못하니까 예후라는 그런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시금 예언해 주죠. 너희 집안이 다 쓸어버리겠다. 성읍에서 죽는 자는 개가 먹을 것이고 들에서 죽는 자는 궁중의 새가 먹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자 바하사가 24년 후에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이제 왕이 돼요. 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2년간 왕으로 있었고 또 어떻게 우연일 수 있지만 이 엘라 역시도 2년간
왕으로 있었다. 오랫동안 왕으로 있지 못하고 또 나답 이야기할 때도 제명에 못 죽은 거잖아요. 그냥 바하사에 의해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엘라 역시도 시므리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 여기 보게 돼. 내일 시므리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시므리는요 7일 동안 왕으로 있다가 죽어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 그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 거기 올라가겠다고 개를 쓰고 사람을 죽여가면서 올라갔는데 올라갔으면 제대로 그 역할을 하고 정말 바르게 세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이 자기만 탐내지 자기 그릇이 준비되지 못하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 자리만 찾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되는 것, 뭐 국회의원이 되는 것, 뭐 지방자치단이 되는 것 좋아요. 근데 그만한 그릇이 되고 역량이 되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이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좀 지도자가 된다면 이 나라가 바뀔 텐데 자리 싸움만 하게 되고 기회를 쓰고 그 자리에 올라가서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니까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정말 무엇보다도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잘 세워줘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면서 호의호식하는데 너무 빠지지 말고 잘 사는 것, 잘 먹는 것, 좋은 옷 입는 것, 좋은 차 끌고 다니는 것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민족을 위해서 같이 울고 느헤미야 같은 그런 지도자가 지금 필요한 때고 에스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쨌든 나답 보세요. 나답이 왜 죽어 어떻게 죽었나를 또 여기 보시고 9절 보세요. 이런 부분을 잘 우리가 좀 묵상을 하면 9절 읽어볼까요? 엘라가 기브사에 있어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고 병고 절반을 겸손한 지혜한 시므리가 왕을 모범하고 뭐 하고 있었어요? 잔치 베풀고 연회 베풀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우리에게 왕들 조선시대의 왕들을 보면 다 그런 모습이잖아요. 정사를 잘 살피지 못하고 백성들의 억울함, 백성들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냥 뭐 맨날 잔치를 연회를 베풀고 여자들 다 데려다 놓고 나쁜 짓 하고 이런 일들을 또 신하들이 또 간신들이 그렇게 막 하도록 하니까 제대로 들어야 되고 봐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는 여기 엘라 역시도 그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네도 좀 잘 나라를 세우겠다고 이 취한 삶을 마시고 취했다 이런 표현이 얼마나 불의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결국은 시므리에 의해서 그가 죽게 되고 그만 죽은 것이 10절 보세요. 10절에 보면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뭐라고요? 포인트 뭐라고 써있어요? 쳐 죽였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쳐 죽였다는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곱게 죽지도 못해서 쳐 죽여가지고서 얼마나 비참하게 그 인생이 정말 재미에도 못 살고 죽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 다시금 여호와 길이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어요. 인생은 딱 한 번 사는 인생길인데 우리가 어느 길을 지금 가고 있는지 혹이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지금이라도 생명길로 지금이라도 영생의 길로 가는 그런 지혜가 그런 명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쳐 죽였다. 그리고 이 시므리가 대신 왕이 됐다. 11절 말씀에 보면요 더 비참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시므리가 이 바하사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남자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친구들까지도 관계도 없어요. 혈족 관계가 없는데 그냥 친하다는 그 관계 때문에 그 친구들까지도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였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런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은 다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그 일을 이루신다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말씀하시고 거듭난 사람이 천국 간다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천국 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헛들어 여기 보세요. 13절 한번 읽을까요? 13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역하시게 하였다. 어떤 것들로? 헛된 것들로. 이 헛된 것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헛된 것을 하다가 헛된 인생을 사는 한 번 사는 이 값진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우미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헛된 것들, 뭐가 헛된 것들인가? 이 세상에 부귀영화 누리려고 하고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거 쌓아보세요. 하나님 그날 밤 부르시면 그게 누구시 되겠는가? 우리의 보물은 천국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삶의 모든 기간은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명령 들고 복음 들고 정말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루를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천년을 사는 보다 더 귀한 삶이 우리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여서는 기도하고 흩어서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사명으로 평생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주님의 전에서 말씀 들으며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여러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걷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생명의 길입니까? 사망의 길입니까? 다윗의 길입니까? 여로보암의 길입니까? 우리 자신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고 멸망에 가는 길이 아니고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천국 가는 길로 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준항하며 순종하며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과 진정교회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말씀에 살아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같이 흘러서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을 섬기게 하시고 민족과 더 나아가서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하시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부르짖는 귀한 성도들이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이영재 권사님 중간잔치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구호 살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건강이 회복되고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마린 권사님도 건강케 해주시고 집으로 돌아와서 또 교회에도 나올 수 있는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어디 있든지 모든 자녀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말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